느헤미야 읽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들여 읽은 그 역대상, 역대하 그 긴 책, 역사책인 것 같은데 그 긴 책이 그 시대랑 같은 시대거든요. 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읽도록 우리 주보에 그 알려드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예언자의 시대랑 역대기의 시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의식도 같고요, 믿음의 질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그 역대기 저자가 특별히 어느 지파에 그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그 잊지 못하게 강조하였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파에게 집중하든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성전을 짓는데 요 유다의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일부,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본대로 역대기 저자는 그 맨 앞 족보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사울 왕부터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해 나갈 때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그것을 콕 집어서 그 관점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성전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 되는가, 성전 예배가 어떻게 그 자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가, 그 면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핀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시기에 그 관점으로 역사를 쭉 살피면서 중요한 그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도요, 이런 역대기 저자, 그래 역대기 저자를 그 과거의 교회사에서요, 그거 아마 에스라가 지었을 거다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제 그럴 만큼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을 거다라고 할 만큼 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의 생각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그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잘 또 한 번 보기를 바라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로는요, 이게 10석장이잖아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그 앞에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 총독이,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히 신임받는 측근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은요,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에 굉장히 적국도 있고요, 적국들의 간첩이 오기도 하고, 이 나라랑 전쟁이 붙으면 원수 나라니까 원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왕을 암살을 하거나, 그래서 뭐 음식에다가 독을 넣든지, 혹은 몰래 자객을 보내서 잠자는데 이렇게 살해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 뭐 쳐들어가서 집어먹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언제든지 철통 같은 호의를 받고요, 특별히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술 따르는 관원이나 음식 관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믿을 만한 자기 오른팔 왼팔 최측근들을 앉힌다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 황제 왕의 신임받는 측근이었습니다. 그래 술 따르는 그 관원이었잖아요. 이건 허드렛 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한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소원을 왕에게 아뢰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페르시아에서 멀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쌓는 일, 그것을 이제 그 1장부터 6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성하고 성 한복판에 있는 성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옆에 그 주변에는 적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사마리아,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의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몇십 년 떠나 있던 자들이 와갖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살면, 성전을 짓고서 예배드리고 살면 그 꼴이 그 눈에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고 싶어서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게 안전하게 성전 예배가 계속 드려지려면 튼튼한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느헤미야 맨 앞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인지 자기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편지든지 인편이든지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문들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그냥 드나들면 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은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열어놓고 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 성을 잘 쌓아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를 받고 성전 예배를 안심하고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에스라서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이 예루살렘 성벽, 이걸 어떻게 잘 쌓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 굉장히 적들이 이 성을 못 쌓게 하려고 말로나 이 무력으로나 거짓말로 특히 그 안에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으니 얼마나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가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적들과 한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요. 지도부 중에 심지어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적들과 내통을 하면서 이 성을 쌓으려는 느헤미야를 계속 방해하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이런 등등등의 일들 가운데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에 왜 금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결국 성을 52일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2달도 안 된 거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이렇게 하도록 각 성이, 그러니까 뺑 둘러야 되니까 이게 일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집 하나 짓는 것도 쉽습니까? 집 한 채 짓는 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굉장히 큰 성을 뺑 둘러 쌓으려면 그 돌을 날라야 하고 잘 쌓아야 되고 성문을 붙여야 되고, 이런 게 다 돈이 많이 들고요, 힘을 많이 기울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새 경비하면서 성벽을 쌓는,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11장이나 이렇게 쭉 가면 거룩한 성이라는 아주 뜻깊은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말이 나중에는 이제 예언서나 신약 성경에도 쓰입니다. 거룩한 성, 그러면 그건 그냥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그 성, 그 성을 이제 다윗 때 아주 튼튼하게, 다윗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에 성전 재건을 뒷받침할 이 성을 쌓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드웨어 없으면 뭐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구동이 안 되고,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다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깡통이지. 이거는 빈 깡통.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두 개가 맞물려야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성전이나 이 예루살렘 성곽, 이것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 보람도 있고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없으면, 이 예루살렘 성 있으면 뭐 하나요? 그리고 성전이 있으면 뭐 하나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예배 드린 사람다웁게,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 예배 드린 사람다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저절로 알게 되나요? 누가 가르쳐 줘야지 제대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과 성전 예배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함께 가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느헤미야서는 13장이잖아요. 그래 주로 우리는 대개 한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미있게 읽습니다. 재밌잖아요. 거기가 스토리가 막 나오고 적들이 나오고 이제 성공담이 나오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좋게 읽어요. 그런데 7장부터 가면 13장, 12장까지는요 재미가 없어요. 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고 뭐 사람 명단이 쭉 나오고 뭐 어쨌다더라 하는데 이 재미가 없어서 우리는 일단 어렸을 때 읽으면 빨리빨리 읽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7장부터 13장, 12장 거기까지에서 주요하게 뭘 얘기하나, 그게 그 시대 정신이 거기 딱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그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봐요. 거기 7장 보면요, 7장은 그냥 쓱 이 장을 그렇게 펴서 보면 그냥 눈에 그림으로 쫙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요? 명단이 그냥 쫙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면 이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영광이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름 뭐 두자인지 석자가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하고서 이렇게 문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홍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딱 자기 이름이 거기 박혀 있어 봐요. 성경에 박혔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야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름 많이 나오면 아우 지겨워 빨리 읽자, 그러고 이거는 한 10줄 건너뛰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시대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일을 이게 이루어드린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 특별히 여기는 이제 성 쌓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쌓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 이게 성 쌓는 일이고 성전 짓는 일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누가 제대로 기여했는가,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적으실 때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이름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보람 있게 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39절을 보면, 7장이요 39절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43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게 나오고,
그 뒤에 성전 봉사자들, 그 왜 찬양대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성악가들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그 찬송을 이 사람들은 24시간 말하자면 순번을 짜서 옛날에 다윗 솔로몬 때 그렇게 규례를 정해놨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 그 찬송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 이제 거기 73절이 맨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결론이 이것이라고요. 그 긴 명단을 쭉 적은 다음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이건 성전 문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말하자면 찬양하는 사람들 몇 명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제일 맨 앞에 꼽히는 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이 완공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이 또 제사장이라고요. 에스라서를 쓴 사람 말이에요. 이분이 또 레위 사람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에스라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독은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의 황제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와서 잘못하면 사람 붙잡아다가 벌도 주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경건한 믿음과 이런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쌓아놓은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레위 지파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치는 얘기가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싸움 보람이라고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예배당에 모이면 뭐 하는 것입니까? 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8장 9절을 한번 보지요. 8장 9절, 지혜가 느헤미야 8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거기 보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레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 하는 레위 사람들인가요? 거기 보면 이건 모를 수가 없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로 하면 목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목사라고요. 오늘날의 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에 모인 백성에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나오거든요. 각 처에 흩어져서 살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렇죠?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성전 예배를 드리러 자기 순번 따라 오는 거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원래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삽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려고요? 자기 각 지파에 레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은 다 농사 짓고 뭐 양을 기르고 일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 자기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9장은 그게 전체가 기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면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서약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맹세를 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마다 원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배는 경건한 서약이고 맹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건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예배는 언제든지 맹세고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내가 우상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서약이고 맹세입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고 그 이제 서약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참 사람들이 숭엄하고요.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긴장, 거룩한 경건한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자리니까요. 그래 예배 때 존다는 거 서약하는 시간에 나 당신하고 결혼하자. 그래 결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품하면서 그 결혼하자고 약속하는 그런 남자랑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 안 하죠. 이거 서약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9장 38절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오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맨 9장 38절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죠. 루이가 9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도 보면 그 이제 이건 9장을 다 읽어오셨으니까 알겠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서약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기들이 서약한 말을 적고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우리 이름 사인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인이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우리의 방백들, 백성들의 지도자.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서약을 하는 일, 언약을 체결하는 일, 맹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들을 거기다가 적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 나라는 다 빼앗겼고 5만도 안 되는 한 줌 무리가 여기 와서 이 폐허가 된 성에다가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들의 형편은 너절하고 여전히 적과 내통해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 형편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맹세합니다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선다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래 이제 10장에 보면요, 이게 바로 성싸움 보람이고 그 성전이 있는 보람 아니에요. 거기서 참되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정신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10장에 보면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 이 명단은 오늘 우리한테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나 우리가 그 명단을 거기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냥 우리야 쭉 읽고 지나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런 중요한 맹세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명단을 보면 거기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의 두 목들이 이제 쫙 나온다고요. 거기 명단이 그래요. 아예 그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두 목들, 그 방백이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시대적인 맹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의 맹세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이 적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족보라는 거,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그 몇 절이 재미없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말씀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맹세에 앞장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장 28절부터 39절을 쭉 보면요. 긴데 우리가 그걸 다 읽고 낱낱이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긴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은 짧게 정리하는 거니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맹세에 앞장섰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됩니다. 뭐냐면 크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문제예요. 이건 어느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 이걸 맹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노아 시대의 홍수의 그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해서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없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물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걸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걸 맹세한다고요. 말하자면 제7계명 지키고 살겠다. 제4계명 지키고 살겠다. 10계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의 말씀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말하자면 제7계명 지키고 살겠다.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살겠다. 그리고 안식일의 확대 증보판인 안식년이라고 있잖아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때 우리 동료들의 빚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니 이런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지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번제단에 쓸 나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 나무가 엄청 필요한데 나무도 그거 산에 가서 해와야 되고 돈 들여야 된다고요. 그래 번제단에 쓸 나무, 아니 번제를 안 드리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 나무 우리가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난 것, 내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 밭에 논밭에 그 첫 열매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잡수십니까? 어쩌십니까? 받고 하나님이 첫 열매는 다 내 거야. 아들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상관없어. 맨 처음 건 다 내 거다.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걸 안 지키고 살다가 지키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11조를 드리기로 이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크게 이 느헤미야서는 양분하면 성을 쌓는 일, 하드웨어를 정말 잘 만드는 일, 그리고 이 하드웨어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그래야 성과 성전을 쌓은 보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거기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래 7장부터 뭐 10장, 12장 이 명단 사람 이름이 왜 나오냐, 이거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 두자, 석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박힐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잘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이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 마음판에 네 이름 박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책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다가 이 사람들 이름을 박아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보다, 저 북극성보다요, 여기에 성경에 자기 이름 박힌 사람들의 그 이름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중심되는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 느헤미야서는 그런 책이라고요. 그만큼 하고요. 이제 9장, 이번 문제는 9장의 기도에서 배울 점이 뭔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읽을 때도 공교롭게 에스라서 9장에도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의 기도였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참 답을 잘 썼더라고요. 제가 몇 개 소개하고 싶을 만큼 그 감동을 받은, 대부분이 잘 쓰셨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와 이 동시대 동료들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를 남의 죄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죄로 여기고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로 때리셔도 우리는 맞아도 쌉니다. 이거 다 우리 죄입니다. 하고서 진심 어리게 기도하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에스라는 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지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동시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로 떠안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옷을 찢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여기 느헤미야 9장에도,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은 기도예요. 근데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고요. 그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읽고요. 이거 초등학생들은요, 성경 숙제 쓰기 어려우면 이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베껴 쓰기만 해도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좋은 기도는요, 낭독하고 이렇게 읽는 거,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읽고 베껴 쓰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문구를 아예 적어가지고, 말하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따라하라고. 그래, 기도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복창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주님 자신의 권위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좋을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 여기 한번 보지요. 거기 다 읽으면, 이 9장을 다 읽으려면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 3절만 다 읽어온 줄 믿고 1, 2, 3절만 읽겠습니다. 시연이가 9장 1, 2, 3절 읽어보십시오.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을 보면은 이게 심각한 거죠.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어요. 이게 따가운 옷이에요. 나쁜 옷이라고요. 굵은 배는요, 이게 살갗을 비비면, 3배로 된 옷 입어봤습니까? 그거 살갗 까져요. 자꾸 비비면. 그러니까 이게 거칠거칠한 옷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이게 흙을 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진토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나 밥을 안 먹는 거나, 이건 대단히 심각한 회개를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활로도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회개가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되게 마음으로 뉘우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죄와 단절하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 혼인 안 하겠다 이것이고요.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결혼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 회개하면서 아주 죄와 자기를 끊는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3절을 보면 이게 아주 모범적인데요. 낮 4분의 1, 절반은 성경 말씀 읽고 절반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뭘 회개합니까? 자기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는데 죄의 깊이를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지. 법을 알아야 범법을 알 거 아니에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 그러니 법을 알아야 죄가 뭔 줄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회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보면 읽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이제 대표자가 낭독을 하면 그걸 들어요. 듣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31절을 쭉 보면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을 만큼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회고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래, 이거 읽으면 기도 어떻게 하는 건가를 배웁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6절서부터 그렇잖아요. 6절부터 31절이면 이게 얼마나 길어요. 거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회개의 기도라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역사를 그냥 회고해요. 희한하지? 그래서 맨 처음에 6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거,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거, 광야 생활에 도우신 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 그런데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이 그 복을 받으면서도 거듭되는 죄를 짓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 이건 다 아는 이스라엘 얘기를 기도 가운데 반복한다고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읽었거든. 그거 읽으면 이런 게 쭉 나오거든. 이 하나님의 낭독한 말씀,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꽉 차서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복창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기도라고.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게 전통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곧 신앙 고백이면서 회개입니다. 왜 역사 회고가 신앙 고백이고 회개가 되냐면, 역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는 게 곧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면 자기 조상들의 죄가 줄줄이 나오고, 거기에 그 죄를 덮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니까, 역사를 고백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요. 이 기도문 잘 읽으면 정말 잘 배웁니다. 그래, 거기 32절, 33절 읽고 마칩니다. 실제로 회개의 기도는 요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32절밖에. 사실은 해달라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해달랍니까? 간구의 내용은 이거 하나라고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이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딱 요거 한마디라고요. 실제로 간구하는 내용은. 이 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어려워 죽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33절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쌉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대로 당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 한마디를 드리려고 긴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 뭐뭐뭐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절박한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됐잖아요. 이 기도가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회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던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가를 저희가 2주간에 걸쳐 읽었사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 세상 나라에 짓밟힌 것과 다름이 없게 된 이 시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된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회개하는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할지 이러한 데서 정신을 차려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